오직 예수님, 전도자의 직무를 다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3절서부터 28절까지 좀 자꾸 시간이 이렇게 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빨리 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보에다 이렇게 내놓고서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어요. 한 번에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쪼갰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쪼갰어요. 괜히 중간에 하다가 멈추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쪼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절과 24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끝까지 23절서부터 28절까지 다 하면 바울의 마지막 인사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축복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권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부이기도 해요. 이렇게 좀 해라. 권면과 위로의 말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동시에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바울이 엄청 걱정했잖아요. 이런 환난 가운데 바울도 사실은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거예요. 조금 복음 전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아니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고 더 그냥 진실되고 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신사적인 거죠. 온유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도 혹시나 좀 마음에 자기가 안 맞아도 과연 진짜 그런가?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좋은 거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비교하잖아.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고 데살로니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데살로니카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데살로니카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드센가 봐. 그 쌍으로다가 바울 일행과 또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데살로니카 교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방해하잖아요. 사람들 보내고. 고생 엄청 했거든, 바울이. 그리고 데살로니카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인들은 데살로니카 교인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자기 같은 이방인 중에서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자기네들과 똑같이 놀다가 이제는 다르게 하니까는 뭔가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바울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는 주의 은혜로 엄청난 신앙에 진전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결국 주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훌륭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앞으로도 너희가 열심히 잘 이겨내라 그렇게 얘기할 건데,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주의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다 맡기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주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 내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지.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 어려운 것도 네가 잘 이겨내봐라. 너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앞으로 잘할 거야. 그러면 사실 맥 빠지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우습게 보나요?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주께서 하셨다고 하는 게 좋은 거야. 우리는 앞으로도 이게 힘이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기도한 것도 불신앙이 아니고 사랑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걱정과 근심과 인간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컸던 거죠. 주님의 은혜와 섭리는 훨씬 더 위대했던 거예요. 훨씬 더 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이게 진수야.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에 아주 그냥 알맹이를 탁 뽑아갖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고 은혜를 베푸실 건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의 은혜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로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만 우리 같이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23절 앞에 부분만 우리가 보았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아니, 목사님 말이 전혀 다른데요. 근데 제가 이게 풀어드리면 이게 그런 뜻인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겠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제가 평강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에이네라고 하는 말도 되는데 구약 성경으로 보는 게 더 쉬워요. 평강은 구약 성경의 단어로 뭐죠? 평화, 샬롬. 그렇죠. 샬롬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야. 근데 평화는 어떻게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평강이 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그 죄악 가운데에서 평화가 깨지고, 근데 그게 순간 이렇게 시간적으로 좀 벌어져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야 될 때에 에스겔이 환상들을 쭉 보니까는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서 말이죠, 그냥 밖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고 안에서는 방백들이 타락했고, 그리고 제단 앞에서는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락해갖고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평화는 이미 깨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졌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끊어졌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게 그게 평화의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다 깨져버렸어. 근데도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앙과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무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태평하게만 생각된 거야. 근데 진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잖아요. 나중에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평화의 상태가 샬롬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샬롬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히 채워졌다는 뜻도 되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다시 회복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네, 이때 아멘 하시면 좋아요. 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흐르고 넘치도록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 그게 샬롬의 상태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평화롭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신앙생활해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아주 마음에 꼭 맞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 이루신 그 화평으로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것도 샬롬이랑 연결이 되는데 완전히 전부라고 하는 말과 끝이라고 하는 말, 목적이 이루어졌다. 끝이라고 하는 말.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다 채우시는 가운데에 어디까지 채워진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구원의 때까지 다 채워진 거예요. 그게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지면 거룩한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원래는 순서가 이렇게 돼. 거룩한 걸 하나님께 바쳐. 그러니까 흠 없는 거, 깨끗하고 온전한 거를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에는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뭐가 전제로 깔려 있냐면 그게 거룩하다고 하는 것에 이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의 전제는 그게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사람들이 흠이 없는 거를 뭐냐면 거룩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에 거룩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 돼. 자, 흠없고 온전한 것이 그때 그 상태로는 원래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볼 때는 저거는 거룩한 거야. 왜? 내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보니까는 괜찮거든? 흠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본 입장에서는 저게 거룩한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 드려지는 순간에 그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아니잖아요. 흠이 많잖아, 우리는. 원래 흠이 많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때문에 거룩하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더러운 것과 흠이 많은 것들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거룩함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지만 흠이 없이 깨끗하게 하는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의 권세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누가 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이 거룩함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였고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그때로부터 믿게 되는 순간서부터 덧입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이미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이야. 그럼 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원래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고 인정해 준 걸 칭의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맞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야 돼. 뭐냐? 원래 거룩하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래 너는 거룩한 자야. 왜? 흠이 없어졌으니까. 흠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잖아요. 우리의 흠과 죄를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잖아요. 약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허물로 감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질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한 거를 담당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약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으로 그냥 그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원래는 속은 아직 안 그런데, 아직도 속은 죄인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거룩하다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받으실 때에 원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고 인정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지. 그렇죠? 칭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한데, 근데 그 안에는 어떤 것도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받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야.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화. 예, 칭의 안에는 이미 성화라고 하는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주께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요거는 뭐냐? 영화라 그래. 뭐냐?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전체적인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이 안에 오늘 말씀이 전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 23절 말씀 뒤에 부분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여기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다시 제가 여기 좀 잘못 적였네요. 네, 제가 여기 써놓은 걸 좀 잘못 써놨나 봐요. 자, 23절 중간 이유인데, 자, 다시 한번, 또 너희의, 시작.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중간에 헷갈려서 바꿔서 써놨네요. 제가 여기 쓸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우리 게 아니야. 원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왜? 또 다른 보혜사로 부어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심령이고 우리의 양심, 거듭난 심령, 마음.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을 담는 온전한 자,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몸의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영은 그대로 있고 거듭난 우리의 혼은 이제 육신에게 영향을 받는 혼이 아니라 온전한 혼으로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혼이지만 온전한 것으로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제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받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영원히 사는 온전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 전인격이라 그래요. 그런 거를. 그래서 이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전부라고 하는 말과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비 뽑은 전부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오늘 예수님 안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니까는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혼재되어 있어, 사실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거듭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육에 속해 있지만 육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몸이라고 말했잖아요. 육에 속하여 있다고 하는 말은 죄에 가까운 거고, 몸에 속하여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부족하지만 구원받을 때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았다고 하는 건 구별됐다는 얘기인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따로 분리해낸 거, 제비 뽑으신 거.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 안에서 뭐가 강해지냐, 뭐만 살아나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은 죽고,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쓴뿌리는 죽고, 그래서 원수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던 그런 악한 권세는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점점 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의 은혜만 충만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심령이, 우리의 혼이 거듭난 양심과 거듭난 심령과 주님을 사모하는 거듭난 마음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택하신 부분만, 제비 뽑아서 주님께서 뽑으신 부분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은 완전히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도 감리교 웨슬레는 그리스도인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어. 온전이라고 얘기했어. 그건 뭐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비 뽑아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뽑아갖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해놓은 그것들이 완전히 우리를 다 채운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야.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걸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거를 권면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주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보니까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 같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때라고 그랬는데 이거는요, 그 안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안에 우리가 주님 보는, 이 땅에 우리가 죽게 되면 주님을 보게 되든지, 주님 재림하시면 그 전에라 재림하시면 주님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안에 우리가 성화의 몸을 입어서,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진짜 우리가 그 안에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온전한 몸을 입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세 가지를 얘기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구출, 성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순간에 우리를 주님께,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게 칭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출한 다음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보존하는 건 뭐냐 하면은 성화를 이루신다는 얘기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보호 다음에 보존하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것을 영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자, 원래는 흠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우리는 흠이 많지만 예수님 안에서 흠이 많은 상태에서 부름을 받아서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과정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갖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에게 우리를 위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자, 나에게 맡기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진짜로 우리는 지금 거룩하지 않지만, 흠없지 않지만 흠없는 자가 되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러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주님은 어디 계세요? 영원 나라 계신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어떤 하나님이면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믿을만하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 그렇죠? 근데 실상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나 믿음 좋아,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거 베풀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믿을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이 이게 먼저예요.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룬다고 하는 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때로는 믿음도 흔들려. 여러분, 우리 죄 많이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예. 죄 많잖아, 우리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더 잘하는 게 좋겠지만 우리가 더 잘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하는 얘기예요. 택하신 자들을 흠 없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를 받으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신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너희들 이제 앞으로도 고난이 있겠지만 너희들 마지막 승리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왜? 주님께서 완성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어요. 오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